날마다 주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통 그 얼음 같은 딱딱한 고체에 열을 가하면 물 같은 액체가 되고, 거기에 또 열을 가하면 연기 같은 기체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 화학의 일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일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이러한 장소에 많이 걸어 놓았던 것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장롱 속에 걸어 놓았던 것, 여러분 나프탈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화장실 옷장에 걸어 놓으면 그냥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냥 냄새로, 기체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고체에서 그냥 바로 기체로 변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도록 장거리 이동할 수 있도록 박스에다가 아이스크림 넣고 그곳에 또 넣는 게 뭐죠? 드라이 아이스를 넣습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넣고 집에 와서 아이스크림도 먹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장난하는데 그냥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바로 그냥 흰 연기로 변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이 한 단계를 뛰어넘는 이 예외적인 것, 그 현상을 승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화학적인 용어이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용어를 우리는 쓰고 있죠. 오늘 음악을 아름답게 연주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멋진 작품으로 승화시켰더라, 어떤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켰더라, 멋진 노래로 승화시켰더라, 이런 말들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TV에 보니까 연예인이 다른 분야에는 잘 하고 있는데 춤을 잘 못 추는 겁니다. 그래서 춤추면 다른 사람이 비난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가 용감하게 겁내지 않고 그냥 막 춤을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인상 변하지 않고 그렇게 추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겁니다. 자신의 단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기도 하고 조롱의 웃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웃게 하는 웃음으로 승화시킨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전에 한때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간증을 들었었는데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알고 있을 겁니다. 팔과 다리 없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지면서 태어나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점점 철이 들고 자아가 형성되면서 내 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고, 여러분, 그 장애를 가지고서 다음 단계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낙심, 절망, 좌절, 낙담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닉 부이치치는 어떻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애를 통해서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까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망과 낙담, 좌절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도구로 승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 아닙니까? 신앙인으로서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삶에 대해서 승화시키는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 단계로 넘어져서 한 단계 뛰어넘는 극복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승화, 극복, 한 단계를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테일림이라는 말인데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프살모스라고 하는데 현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른 말은 시편집, 노래집, 찬송집이라고 일컫습니다. 시편은요, 아주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는데 모세로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 때까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놀라운 말씀들을 시대마다 주셨고,
아직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았지만 성전기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갖추어진 찬양대를 통하여서 시편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끔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시편 19편 1절이 시작되기 전에 표제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리고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찬양대와 제사 제의에 그 주관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진 곳에서 이 아름다운 시편 19편을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두 가지 유형이 함께 복합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찬양시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지혜시라고 읽었습니다. 찬양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 광대하심의 그 섭리, 다스림, 그 통치에 대해서 찬양하고 무리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높이자 찬양하다라고 하면서 함께 권유하고 요청하고 있는 그 내용이 담긴 시가 바로 찬양시, 오늘 시편 19편이고, 또 하나 지혜의 시라고 하는데, 지혜의 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피조물로 창조한 인간이 여러분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풀기 쉬우신가요?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충분히 감당하고 내 몸으로 감당하고 내 몸으로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이 생기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생각해야 되고 고심해야 되고 밤을 지새야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될 만한 여러 가지 부담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통찰력을 주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인데, 시편 19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요, 피조물된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통찰력, 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시편집, 노래집, 찬송집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발산되는 결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결과와 열매 같은 말일 수 있지만 제가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결과라고 하는 이유는, 시편, 이 시는 열매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최종적인 결과, 이제 종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시라고 하는 것은 꼭 종결, 끝났다, 마쳤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시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시에는 꽃처럼 감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꽃을 보면서 감탄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무뎌졌습니까? 꽃을 보면 예쁘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제가 말했듯이 꽃을 보면서 감탄하는 이유는 예쁘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감탄이 있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 그 예쁜 것은 예상 밖으로 예뻐서, 예상 밖으로 너무나 아름다워서, 내가 기대한 것보다 이상으로 아름다움이 그 꽃에 있기 때문에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꽃 자체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예쁜 색깔이 그 속에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 너무나 감탄하고 놀라게 되어지고, 그 아름다운 꽃이 어쩌면 그 척박한 땅에서, 어쩌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줄기에서, 나무에서, 수많은 이파리 사이에서, 그 꽃망울에서,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다니 라고 하면서 여러분 감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서 감탄이 되시나요? 놀라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꽃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이 꽃일까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다윗입니다. 하늘을 보는데, 그 하늘을 보는데 그냥 하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파란 하늘로, 그냥 구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탄이 되시나요? 하늘을 그냥 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손이 그 속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낮과 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낮과 밤에 이루어지는 오묘한 이 일들, 그러한 그 오묘한 일들이 그 하루에만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날에도 오묘한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이 다윗 시인이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일에게 이 오묘한 지식을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묘함이 계속해서 그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흥이 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 여러분 그 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공허함만이 있을 뿐이고 횡함만이 있을 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시인은 그 하늘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해가 뜨고 지는 광경을 이 시인이 목도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해가 이제 서산으로 넘어갈 때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고 새벽 즈음에 그 어둠, 그 동쪽에서 해가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그 광경을 보면서 시인은 말하기를 그 해가 신랑과 같다는, 신랑, 그리고 어둠 속에 들어가는 그 해가 들어가는 그 장소를 보고 신방, 신혼방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를 보는데, 해가 저물어 가는데 새벽녘에 해가 떠오르는 광경을 보면서 신랑을 보고 신혼방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혼 때를 기억하면서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락만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꽃을 보게 되시나요? 무슨 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늘과 해라고 하는 꽃이 활짝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해의 꽃이 피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향기도 맡아야 되는데, 해와 하늘의 꽃 속에 여러분 향기가 나는데 어떤 향기가 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해와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꽃이 펼쳐져 있고 그 냄새가 하나님의 냄새,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 속에 그려져 있는 것을 시인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냥 해일 뿐인데, 하늘일 뿐인데 그 속에 오묘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 다윗은 그때 그 당시에 이 아름다운 시를 지으면서 어떤 삶의 자리 속에 있었을까요? 그럼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의 삶의 자리는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삶의 자리의 힌트를 찾아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신방, 신혼부부가 거처하는 이 신방도 알고 있고 신랑이라는 말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 시인 다윗은 그때 그 모습은 어린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성인으로서 결혼했던 모습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결혼하고 아내를 맞았던 첫 번째 아내는 사울왕 둘째 아내 미갈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사울의 군대 장관일 때입니다. 그때 아내를 맞이했고, 또 아내를 맞이했을 때는 그가 사울의 모함을 받고 도망자의 신세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의 삶의 자리에는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의 책임을 진 가장으로서 살아가고 있으며,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도망자가 되어져서
다윗을 의지해서 그가 지도자로서 삶의 무게 가운데 책임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늘 말씀 시편 19편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사는 강한 용사를 말합니다. 강한 용사를 일컫는다는 것은 이 다윗은 강한 용사를 보았다는 것이지요. 이런 강한 용사는 어디서 활동하는 사람입니까? 전쟁터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지금 전장의 한가운데 있다는 얘기겠죠. 그가 강한 용사일 수 있는 것이고 강한 용사를 목도했을 것이고 강한 용사처럼 싸워야 되는데 그런 소망과 바람이 그 속에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한가운데서 싸우는 강한 용사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있는 것이죠. 가장 죽음이 맞닥뜨려 있는 그 앞에 오늘 삶과 죽음이 한꺼번에 교차되는 삶 속에 그가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절부터 5절 보니까 다윗은 하늘을 이야기하고 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보이는 때, 해가 떠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낮 시간에, 그리고 야외로 나가야 그 하늘과 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은 다윗이 야외 활동을 하고 있었던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외 활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여가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사냥놀이를 하기 위해서 그가 바깥에 있었던 것이 아니겠지요. 용사, 장사, 강한 용사를 말하는 것처럼 전장에, 전쟁터에 그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그가 놓여져 있을 때 시편 19편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해가 뜨기 시작해서 마지막 질 때까지 그 열기를 뿜어내고 있는데 그 열기를 피할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집에 들어가면 되는데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깥에서, 야외에서, 이스라엘에 내리쬐는 그 태양, 한낮의 태양이 너무나 강렬해서 우물가도 가지 않는 그 장소에서 오늘 다윗은,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바깥에서 열기를 피할 수도 없이 전쟁의 한강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으로서, 한 가정을 이룬 가장으로서, 도망자로서, 그를 따르는 지도자, 수만 무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생명을 부지해야 되는 그 전쟁터 속에서 여러분, 이런 숨 막힐 것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 있는 이 다윗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그 삶의 짐이 무거워서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털썩하고 주저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짐에, 무게에 그 다리의 힘을 버텨내지 못하고 그냥 그 땅에 주저앉은 것이 다음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경험하게 되는 어떤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원하지도 않았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누명을 쓰고 도망해야 되는 신세, 그와 같은 신세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만 바라보고 있는, 다윗만 바라보고 있는, 이제는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직전의 삶 속에서 한 번도 지도자, 왕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고 예습하지 못했고 선행 학습을 하지 못했던 무지한 상태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인생 속에서 그냥 포기하거나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인생, 그것이 다음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터에서 죽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 옆에 함께 살아가고 있던 동료가 죽었을 때 얼마나 그 가슴 속에 충격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왜 살까? 인생의 허무함, 무상함을 느끼면서 나도 죽어야지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여러분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 절망의 상황, 전쟁터 속에서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그 다음 단계의 인생의 여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인생 포기? 자살?
이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에게 짊어진 그 삶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그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생을 비관해서 자살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상되는 불행의 다음 단계를 뛰어넘고 극복하고 한 단계를 뛰어넘어 그 삶을 승화시켜서 지금 아름다운 시편 19편의 말씀의 꽃을 피워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향기까지, 그 인생의 향기까지 담아서 하나님의 향기를 우리에게 풍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됐겠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오늘 7절 이후 두 번째 단락 이하에 그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영혼이 소성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혼은 영적, 정신적 또는 육체적 생명력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소성케 되었다는 것은 그 전에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죽게 되었다는 것, 죽을 지경이었다는 것, 이제 곧 죽는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소성케 하는 은혜를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7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 예습 공부하지 못한 자, 선행학습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지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 앞날의 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기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쁘기 이전에는 슬펐다는 얘기죠. 괴로웠다는 얘기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밝아졌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어두웠다는 얘기죠.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영혼까지 이루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영혼을 발견할 곳이 있겠습니까? 그냥 죽음이고 사망이고 절망이고 이제 끝나는 것만, 종결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영혼에 대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금보다 순금보다 귀한 은혜, 꿀보다 더 달콤한 은혜를 오늘 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큰 상과 같은 은혜를 다윗이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언가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무엇을 통해서 다윗의 영혼을 살렸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 또 7절을 보십시오. 무엇을 통해서 우둔한 다윗을 지혜롭게 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통해. 8절을 보십시오. 슬픈 시인 다윗을 어떻게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교훈을 통하여. 다윗의 눈을 어떻게 밝게 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통하여. 다윗의 죽을 운명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무엇을 통하여 주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도를 통하여. 무엇이 금보다 순금보다 귀하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꿀과 송일꿀보다 달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전장의 한가운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도망자가 되어 수많은 도망자들과 함께 그들과 가야 되는 짐을 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그 계명, 교훈을 통하여서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다음 단계가 아니라, 생명을 포기하는 다음 단계가 아니라 승화하여 그 인생을 극복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밖에 나가서 보는데 열기를 피할 수 없는데 태양이 그토록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오늘도 태양볕 가운데 오늘 동료가 혹 죽을 수도 있는 그 절박한 생사의 기로의 현장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해와 하늘 그 속에 하나님의 향기가 코끝으로 스며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 자체는 이미 극복한 사람입니다. 한 단계를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이미 꽃을 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의 단계가 무엇이었지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었을까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점점점 죽음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삶을 뛰어넘게 하셨지요. 뛰어넘게 하셔서 지옥을 뛰어넘고 사망을 뛰어넘어서 천국의 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영생의 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생명의 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피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한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율법대로라고 하면 이 여인의 다음 단계는 다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는 겁니다. 돌에 맞으면 당연히 죽게 될 수밖에 없는 다음 단계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다음 단계로부터 뛰어넘게 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여인을 다음 단계 돌에 맞아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해 있는 이 여인을 뛰어넘게 해서 생명을 주셨을까요? 구원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윽박질러서 다 돌려보냈을까요? 날아오는 돌을 다 피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다 막았던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진리의 단 한마디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운명에서, 돌에 맞아 죽을 운명에서 그 운명을 뛰어넘어 생명의 꽃을 피우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꽃을 피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극심한 무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짊어진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살아가야 될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길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젊은이로서 이제 나가야 될 삶의 과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무게를 짊어지면 다음 단계는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주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불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수많은 문제와 시험지가 우리 앞에 있는데 선행학습을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습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험지를 치면 몇 점 맞겠습니까? 0점 맞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0점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오히려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우둔한 자가 인생의 지혜를 발견하면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속아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속아서 마음에 슬프고 좌절하고 괴로움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주의 말씀의 교훈을 통한 은혜를 받고서 오히려 진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 진짜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자, 진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어려움을 극복한 다윗은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토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냥 그전에는 살아갔던 그 자연 환경 속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들, 주님의 음성들, 주님의 섭리, 하나님의 얼굴이 오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들을 글로 적은 것이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보다 순금보다 주의 말씀을, 주의 은혜를 더 사모하십시오.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도 살아가려고 오늘 마지막에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을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단계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승화시켜서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신앙의 꽃을 활짝 피워가시는 우리 모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